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동부교회에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때 한 2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한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계시는데, 이 사여전도 헌신 예배 가운데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선물을 받으셨다면요, 이제는 옆에 계신 분들과 그 사랑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며 귀한 은혜의 선물을 나누시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계신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IT 기기 중에 이 태블릿 PC라는 제품입니다. 브랜드별로 그 제품의 사양별로 그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웬만한 젊은 사람들 가정 가운데서는 하나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저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IT 기기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 속의 태블릿 PC는 모 기업에서 만든 제품으로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태블릿 PC이지만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화제의 물건입니다. 바로 2016년에 발견되어졌던 최모 씨가 사용했던 태블릿 PC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흔한 물건이겠지만 이 최모 씨가 사용했던 저 태블릿 PC가 유달리 유명세를 탔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태블릿 PC가 나타나기 전까지 최모 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과연 없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최모 씨가 해왔던 수많은 일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과연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최모 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태블릿 PC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문건들로 인해서 수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촛불을 들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모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겨진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이 증거,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이 증거, 이 중요한 증거를 2000년 전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증거입니까? 바로 이 손과 발을 그 증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자 부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이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까지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자신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빠져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에 있어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친히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근심이 아닌 소망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로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 깊은 시리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명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이 두 제자의 증언은 사뭇 절망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한 사실과 여인들의 증언 등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하게 부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희와 기쁨보다라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평안히 있으라라고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손과 발을 그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고난의 징표인 손과 발을 증거로 직접 보여주고 계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부활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3일 전에 자신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함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은 자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만한 것도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과 이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죽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채찍 39대를 맞게 됩니다. 죄수를 끌고 와서 지면에서부터 이 50cm 정도 올라와지는 이 돌기둥 가운데 사람을 묶어둡니다. 무릎을 세운 채로 앉을 수 있도록 돌기둥에 그 죄수를 기대어 놓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긴 후에 채찍질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채찍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중국 무협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채찍을 생각하기가 쉴 수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채찍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용되었던 채찍은 가죽줄이 9개로 이 손잡이만 묶여져 있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닥 한 가닥마다 동물 이빨, 동물의 뼈, 동물의 발톱 등이 다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24시간 동안 물에 담궈둡니다. 가죽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물을 흡수한 이 채찍은 그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한 손으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도끼에 자기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나무를 찍어내리듯이 체격이 건장한 군병 한 사람이 두 손으로 들어서 두 손으로 내리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져 있던 뾰족한 물질들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뾰족한 동물의 이빨, 동물의 발톱, 동물의 뼈들은 모조리 그 제수의 몸에 다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제수의 몸에 박혀져 있는 그 뾰족한 물질들을 그냥 떼어내지도 않습니다. 박혀져 있는 것을 그 상태로 끄집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붙어있던 모든 근육 덩어리들이 그 뾰족한 물질들에 의해서 다 떨어져 나오고 맙니다. 보통 일반 제수들이 이러한 채찍을 맞게 되면 두세 번씩 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이러한 채찍들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대 맞으셨습니까? 41대를 감한 39대를 맞았습니다. 40대라고 하면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라 함은 40대까지 맞으면 그 죄수가 죽어버리니까, 죽게 되면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체력은 남겨놔야 되니까 39대를 맞았던 것입니다.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쪽 어깨,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보이는 곳은 모조리 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지탱하던 근육들이 모두 상실되었기 때문에 온몸이 축 처져서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져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허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호흡 곤란이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출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은 출혈이 아니라 바로 호흡 곤란, 심장마비입니다. 숨을 못 쉬니까 힘들어하고 있다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리에 싣고 짜내면서 발에 받쳐져 있던 받침대를 딛고 다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양손에 박혀져 있는 못에 모든 체중을 싣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로마 군병이 와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은 다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숨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러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 계셨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창이 예수님의 몸을 간통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학적으로 물하고 피가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통증과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이 사람의 육신 속에서 이 심장이 견뎌내지 못하고 폭파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눈앞에서 다시 살아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고 놀랍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그 당시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더라면 저 또한 놀랍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의문이 하나 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3일 동안 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유하시면서 회복시키시면서 왜 굳이 이 손과 발의 상처를 그대로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보다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의 손과 발 가운데 증거를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이 세상 가운데 증거들입니다. 분명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 성탄절, 부활절 등 예수님과 관련된 이러한 수많은 단어들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와 모든 열방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남겨주신 증거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이 어찌 되었든 간에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들을 볼 때 그들은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쫓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거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증거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증거로서 삶을 살아내기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증거된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말을 남겼던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상영했던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작품의 실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인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 32살의 나이에 처음 조선 땅에 온 독신 여성 간호 선교사로서 이 광주 제중원 등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를 순회하며 병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선교사 생활비로 3원을 받았는데 서서평 선교사는 그 중에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겨우 10전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불우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불우한 아동을 14명이나 입양해서 키워왔고 게다가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큰 년이, 작은 년이로 불렸었는데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워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조선 간호부 협회를 세우고 일본과 별도로 세계 간호사 협회에 등록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러한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 6월 광주에서 만성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향해 슬퍼했습니다. 운구는 이일학교 제자들이 했고 그 뒤에는 양 딸들과 아들 수백 명의 거지와 나병 환자들이 뒤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 놓아 오는 그들의 통곡 소리 가운데 많은 조객들은 모두 눈물바다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고무신을 끌고 다니면서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조선인으로 삶을 살아왔던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병 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이 서서평 선교사는 이렇게 삶으로써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내었던 귀한 선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손과 발에 남겨두신 그 증거처럼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으로 남겨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서 의인들을 매 순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증거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비로소 증거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증거, 이 세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증거, 그러한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증거로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입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힘든 순간이 되었지만 우리들의 삶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늘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과 모든 크리스천들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증거로서 귀하게 사용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